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또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시은소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옆에 아무도 없지만 또 옆에 있다면 또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고, 혼자 있다면 자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일주일 동안 잘 견뎌왔어. 시작.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다 이렇게 하네요. 일주일 동안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주일 동안 영성아 잘 견뎌왔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때는 불편한 게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타고 또 내가 원하는 거 타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내 마음에 집중하지 않거나 내 마음에 귀 기울여지지 않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조금씩 제가 지금 전화를 지금 돌리면서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통화를 하는데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갑자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니 했더니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마음대로 되는 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냥 공감이 됐어요. 정말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정말 잘 이겨내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도사님 공감한 이유는 뭐냐면 전도사님도 요즘 가끔 그러거든요. 잘하고 싶고 또 뭔가 무엇을 했을 때 정말 마음처럼 마음대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낙심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다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잠언 15장 13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예배 스태프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면 좋겠어요. 잠언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잠언의 말씀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우리가 기쁠 때 보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렇게 마음이 즐거울 때는 괜찮아요. 행복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심령이라는 뜻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근심이 쌓이려면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심령이 무슨 말일까요? 한자로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여러분, 이 뜻을 몰라도 돼요. 루아흐라는 뜻은 호흡, 이 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 쉴 때 이런 숨을 이야기도 하지만 이 루아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아흐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요,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도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지으실 때 지으시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작업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는 특별한 작업이 있었어요. 어떤 작업이 있었냐?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빚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다는데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심령의 이 단어 뜻 루아흐와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루아흐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흙으로 빚었다고 해서 이 몸뚱아리가 다가 아니에요. 몸뚱아리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고민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작업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 결국은 이 루아흐가 다치게 되는 건데, 심령이 상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상한 심령,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결국 그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욱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죄. 말씀으로부터 멀리하는 태도.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준하는 죄의 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행위와 태도는 죄인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리하는 태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거부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태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들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무감각해지지.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아무리 세게 꼬집어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다. 이거는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시은석의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으로부터 지킨다는 것, 바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바로 죄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어느 숙소를 머물게 됐는데 좀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어가지고 그 숙소를 딱 방문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잠은 자야 되니까 약간 여관은 아니고 여관보다 약간 좀 그런 약간 하숙집 비슷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잠을 자야 되니까 거기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불을 켰는데 불쏘 아빠가 팍 지나가네. 뭘까요? 바퀴벌레죠. 바퀴벌레. 저 선생님 생긴 건 이래도 되게 동물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동물이 아니다. 벌레를, 동물도 무서워요. 사실 저는 강아지도 무서워해요. 저랑 말이 안 통하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시은석의 청소년들 가운데 전사님 피한다. 그럼 내가 너가 무서운 거야. 말이 안 통해서. 알겠죠? 전사님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해요. 덩치를 이렇게 커도 벌레 보면 막 올라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미쳐버리고 마음이 경직돼요. 근데 그때 불을 딱 켰는데 뭐가 확 지나가는 거야. 와, 이 밤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걸 체리는 순간 제가 거기서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근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죠. 누워는 있는데 바퀴벌레가 어디서 나올지 긴장 상태에서 자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마음에서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공격받아 올 때 이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 죄로부터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아니,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다 이렇게 살아. 아니,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사님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적당히 좀 해도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적당히 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적당히 없습니다.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우리의 타협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는 적당히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죄를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거든 죄를 미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이 죄를 미워하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유혹이 다가와요. 제 유혹이 다가옵니다. 죄가 너를 원한대요. 제가 여러분을 원한대요. 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살고 싶어도 죄를 짓는 그런 이 죄성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래, 어쩔 수 없었어. 이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다스릴지리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경험 되게 많이 했잖아요. 나 이제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열심히 다짐하면서 또 새해가 되면 새해 다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채 3일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의 핵심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다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다짐에서 끝났기 때문이야.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잘 지켜봐야지. 나 앞으로 안 할 거야. 근데 계속 무너져. 왜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죄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넘어뜨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방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기도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 맞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열심히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텍스트적인, 그냥 언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말씀을요, 그냥 글자 읽듯이 무슨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암송하면서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전도사님들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 짓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신앙이 좋아서요, 전도사님 마음은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행복할 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힘들 때가 있고요, 전도사님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도 다짐을 하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근데 또 무너져, 또 실패해. 좌절하게 되죠. 좌절합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 말씀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의지한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내 감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이 앞에 세워내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나는 슬퍼,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감정이 여전히 처절하고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믿고 그 말씀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꾹꾹꾹 눌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을 우리 손으로 덜어내야지 근데 한계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면 근심과 염려는 나가게 돼 있어요.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가 죄를 이기겠다, 내가 죄를 안 짓겠다. 물론 이런 다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런 다짐 가운데 수도 없이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넣었을 때 우리의 근심과 불안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단순히 고백으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 고백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런 찬송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는 축복만 바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니, 오늘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날 이해하실 거야? 일주일 동안 고생이 있거든. 아니요. 축복의 말씀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도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순서를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거 해주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인 말로 그냥 그런 수준에서 차원으로 듣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진실로
진실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한 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이거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화면에 옆에 있죠? 화면에 옆에 있으니까 좀 글씨가 작더라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반주해 주시고요.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지요. 일어서려고 해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죄로부터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죄인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퀴벌레가 있는 방 안에 여러분이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벌레가 가득한 방 안에, 아니 뱀이 가득, 구렁이 같은 게 막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잔다 하더라도 밤새 설칠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비록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 자체에서 낙심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죄를 이겨내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이기려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 더 필요해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인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무너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무너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절망하고 주저앉기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잖아요.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스탠드업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라이즈업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 간다는 건 예배당에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전사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구분하지 말고 구별되자. 남이 이렇든 저렇든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니야. 이건 누구도 하고 이거는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 구분 짓지 마시고 내가 어디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사역들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모니터 빼세요.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가사 나오고 있나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하시고 죽은 자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서 함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소식을 얻어보자.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없네. 아멘. 주여 여러분이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죄로부터 지켜라.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의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째로 내가 죄로부터 민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경계하고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여전히 무너지고 낙심하는 이유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죄성을 끌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를 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몸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동의하며 그 말씀을 자랑하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번에는 이런 결단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지금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그대로 주실 것이요 찬양을 찾을 것이요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으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 머리로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내 안에 약한 것을 떠나고 주님만이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야 돼. 결단하며 나가야 돼.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드시고 여러분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듣지 않는 마음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지키는 것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도 않고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시은소교회 청소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적당히 타협하며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들이었다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오늘도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사역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가는 한 주도 어디 있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